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듣는 심령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깨달음과 분별함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로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너희를 구원한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선택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구별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거룩함을 가장 분명하게 아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된 상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관계가 되고 있는 상태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두루 행하고 늘상 그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벨리알과 우상과 믿지 않는 자와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똑같이 맺는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 중에 하나인 것이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렇게 교제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주로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불신자랑 동업하면 안 된다. 불신자랑 뭘 함께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가장 기본은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결의라고 하는 것이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갈다, 한 쌍을 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의하다는 말에서 혼인이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얘기는 간단하죠. 소가 가는 걸음이 다르고 나귀가 가는 걸음이 다르고 소의 힘이 다르고 나귀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똑바로 갈 수가 없겠지요. 이게 삐뚤삐뚤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옳을 거냐 안 옳을 거냐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구약에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고 하는 그 뜻대로 이방인과의 혼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이방인들은 헤렘이라 그래서 태중의 아이까지 다 죽이는 전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방인들, 또 믿지 않는 자들, 율법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배격하고 적대시하고 무너뜨리고 상관하지 않고 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법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에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나 잘못된 믿음이 거꾸로 들어오잖아요. 마치 구약에 환자들을 만져라 만지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왜? 그들에게서 잘못된 것이 넘어오니까. 그래서 병자들이나 특별히 문둥병 환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서 절대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과 접촉하지 말아서 누구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본은 뭐냐면요, 내가 사는 법이에요. 내가 사는 법.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목적이 내가 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니까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환자를 돌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대로 따지면 대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러 가다가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면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돕다가 내 제사장 직분을 못해. 그러면 내 영혼에 손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환자를 돕다가 그가 죽어버리면 내가 부정해져 버려요. 그러니 함부로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리는 게 최고의 목적인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본 핵심은 뭐냐면 너 살으라는 거예요. 오지랖 떨지 말고 너라도 좀 제대로 살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둥병자를 막 만지고 창기들과 함께 있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오신 예수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오시는 아담, 첫 아담은 산영인데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것이나 어긋난 것을 만나도 그 영향을 받기보다 도리어 본인의 영향력을 미쳐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살라고 주신 법이라면 복음은 살리라고 주신 법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율법을 막 외운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항상 나로 돌아가면 아직 율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이들을 나는 당연히 살았고
예수의 은혜로 당연히 살았고 이제 나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살았다 하는 확신, 증거, 확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확증과 증거로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떤 상태로 받아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고 동업하지 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구약의 생관이야. 멍에 매지 말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만 또 해석할 문제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의 경우에는 잘못 받으면 불신자랑 결혼해도 되고 동업해도 된대 했다가 딸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만해서 불신자와 결혼하고 불신자와 동업해도 그들을 도리어 주의 사람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은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제사성에 올라갔던 음식이든 뭐든 얼마든지 먹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는 있어.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 그런데 혹 연약한 자가 나를 보고 그렇게 된다면 그럼 내가 고기라도 평생 먹지 않겠다 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나눴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교회의 목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봉사의 일을 하려면 먼저 주된 것이 뭐냐면 은혜 받고 내가 살았다는 확증이 있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른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은요, 전 먼지구덩이에 들어가서 막 청소하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만한 사람은 들어가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단지 결혼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멍에를 매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같은 방향으로 함께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가 되면 같은 방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능력이 달라서. 또 한쪽으로 딸려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딸려갈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나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무조건 배척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감당할 수 없으면 안전하게 배척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것을 흑백으로 보니까 그래서 잘못했다고 이래서 잘했다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하나님 앞에 잘 이끌리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하면서 그들을 주의 능력으로 이끌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딸려가게 되어지면 그런 관계를 이왕이면 끊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구약에는 비류, 깡패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든지 그 특성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비류들, 깡패들의 특성이 나타나든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한자로 하면 유유상종이란 얘기예요. 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친구 보면 그 아이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웃기는 얘기 있잖아요. 맨날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됐대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엄마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대. 그 친구가 누군가 봤더니 내 아들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같은 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더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환경 이런 걸 해주는 이유가 결국은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문둥병 한가운데서도 시체 한가운데서도 생명력을 드러내고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에 나아가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능력 있는 채에서 객기를 부려서 자기 영혼의 상처를 입을 필요가 사실 없고요. 능력이 있음에도 게을러서 하기 싫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영들을 말씀, 감동, 영감 이런 것으로 다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말씀에 있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설교를 듣고 배웠다 그래서 무조건이 아니라 정말 내게 적용될 것인지를 돌아보고 분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죠. 비타민C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긴 한데 흡연하는 사람한테는 도리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으면서는 어떤 음식을 꼭 먹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옳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제는 그 상황이 맞았는데 오늘은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10년 전에 인도받았던 걸 지금도 계속 똑같다고 만약에 우겨댄다면 그건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교제는 그래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고 누구와 대화하고 있고 그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 파는 이야기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절에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꼬투리 잡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더라고요.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데 어떻게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냐 이래갖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만 쓴 표현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히브리인들에게 쓴 게 아니라 총독한테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문화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유다 문화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6월절이 무교절의 바로 전날이고 6월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6월절이 1월 10일 날 양을 이렇게 선택했다가 14일 날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거든요. 연결돼서 7일 동안이 우리로 따지면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요 근방이 4월 근방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이때 우리가 지키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6월절 무교절은 연결된 날이기 때문에 6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로 끝나는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최대의 명절이라 그러면 추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열흘 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한 8일 가까이를 대명절로 쉬는 게 그게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는 너무 간단하죠. 6월절은 죽이는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산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헷갈리시죠? 양은 죽고 사람은 살았으니까 결국은 사는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살았다 하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왜 무교절을 지키냐 하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살았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과거 죄인 되었던 것에서 노예 되었던 것에서 지금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삶이 늘상 행복하지만은 않았겠죠. 어떤 날은
돈이 좀 많이 벌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돈이 안 벌린 날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벌린 날은 기쁘고 안 벌린 날은 별로 안 기뻤을 텐데 무교절만 딱 도착하면 다 기쁜 날인 거예요. 왜? 돈이 좀 적게 벌려도 노예로 살던 때보단 나아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을 때보다는 나아요.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벽돌이나 굽고 남을 위한 왕궁이나 건축하며 살았던 때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굉장한 큰 잔치이기도 하면서 과거에 어두웠던 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것을 감사하고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과거에 어두웠던 것에서 탈출했던 것을 감사하는 절기, 이 명절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팔려고 하고 죄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1절이나 광복절에 광화문 항복판에서 우길승천기 뭔지 아시죠? 일본 이렇게 빨간 햇살 모양으로 된 그거 전범기 흔들고 일본 군가를 막 부르고 행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상또라이들이잖아요. 6월절과 무교절 때는 평소에 원수됐던 자들도 회복이 돼야 되는 때인데 이날에 잡아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앉아있는, 이거는 신앙 양심이나 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인 유다가 함께 하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사실상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유다만 뭐 직업이 없었을 것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뭐 왜 그러냐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다 뭐 어부였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서 뭐 직업이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도 무슨 특별한 직업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단지 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 앞에 칭찬받고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가룟 유다 귀신 쫓고 병 고쳤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는 돈꾀, 헌금 주머니를 맡고 있었던 재정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뭔가 필요하신 게 있으면 다 그에게 부탁을 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를 공개하고 싶으면 다 그가 맡아서 쓸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보면요, 그 일에 굉장히 적당한 사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요. 세리였잖아요. 돈 계산 귀신 뺨치게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태를 이게 이기고 재정 담당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 가룟 유다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막 이렇게 할 때 한눈에 알아보잖아.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게 눈썰미도 보통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건 싸게 사는데도 귀재고요. 재정을 아끼는데도 능력이 보통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전도하는 제자였죠. 셈 빠르죠. 주변 환경 판단 정확하죠. 믿음직하게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애시당초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하시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걔는 애시당초 그런 놈이었어 이렇게 돼요. 근데 애시당초 그런 사람이었으면 예수께서 뽑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정말 물질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막 쓰는 일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향유 담은 여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갚으니까 그거를 좀 학교가서 더 좋은데, 더 편한데, 더 나은데,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유익한데 좀 쓰고 싶은 거예요. 뭐 저렇게 소비하면 아무 유익도 아니잖아. 생각해 보세요. 1년 연봉쯤 되는 걸 땅바닥에 그냥 쏟았다고.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10분의 9는 가난한 사람 나도 10분의 1 나도 좀 가난하니까 좀 먹고 이러면 얼마나 더 유익해. 셈이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 다 불만인 거예요. 또 자꾸 피해 다니고 사람들은 모이는데 규합할 생각은 아니고 또 다른 동네로 가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이렇게 모일 때 이게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막 조직도 만들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해서 군대도 좀 조직하고 이왕 돈 갖고 오는 거 막 더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꽉꽉 싸둬가지고 군자금도 만들고 이렇게 능력 가지고 가가지고 대지상들도 확확 굴복시키고 좀 이러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저 양반 목수 출신이라 머리도 안 돌아가고 왜 이렇게 내 말도 안 듣고 이런 게 사실 존재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자기가 가진 계획이나 생각이나 계산이 예수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사실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죠. 예수가 죽은 것을 보고 자기 계획이 틀어졌다고 한탄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죄한 피를 난 팔았는데 죄인으로 죽어버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죄인이라고 알고 판 게 아니라 죄인으로 팔아놓으면 이게 법정에 가서 무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죄로 판명이 나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고 나는 거기 돈도 받고 이렇게 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향유 붓지 말고 90%는 가난한 자도 줬고 거기에 10% 나도 좀 먹고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 생각과 달리 죽어버리니까 자기 계획이 틀어진 거에 대해서 못 견뎌가지고 스스로 자살해버릴 만큼 의지도 꽤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돈꾀를 맡아서 훔쳐가는 도적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쓰고 다 제배만 불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도 쓰는데 주를 위해서 이왕 쓰는 거.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주고 살 거를 9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만 원은 내가 먹어. 뭐가 잘못이야? 어차피 10만 원 주고 살 거 내가 만 원 아낀 건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사실. 근데 그걸 도둑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물질의 욕심이 많았죠. 셈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성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룟 유다에게 접근을 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볼까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나한테 좋은 계책이 있는데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들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오케이 너 그렇게 하면 되지만 돈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오케이 그럼 나 그 돈 벗고 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기준이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것도 명절에 살려야 될 일에 이유는 간단하죠. 3절에 사단이 그의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가룟 유다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잘못된 게 아니네. 마귀가 갖다 넣어준 거니까 마귀가 문제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관계를 왜 누가가 이렇게 설명했냐면 이런 거죠. 유다가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런 방도로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대제사장들이 노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죠. 근데 오케이 하고 돈을 주기로 했어요. 돈을 주기로 했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내가 스승을 돈 받고 파냐? 노하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오케이 하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이냐는 물론 맞는데 그의 책임이 100%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핑계, 마귀 핑계 되면 안 되는 거죠. 마귀는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거기에 유다가 오케이 하고 유다의 얘기에 대제사장이 오케이 하고 그들의 의견에 또 유다가 이렇게 계속 교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요. 그 교제가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다라고 끊어지는 건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불신자와 동업할 수도 있고요. 불신자와 함께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이 다른 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모임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영향력이 미치는 대화가 오고 가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여긴 아니다라고 이게 스톱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따라가고 같이 멍해를 매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죄의 소욕은 내게 있지만 넌 그것을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원수가 일반 성도들에게는 유혹하고 목사들에게 유혹 안 할까요? 똑같이 해요. 근데 목사는 이길 수 있고 성도는 못 이길까요? 아니에요. 그걸 이건 원수의 생각이구나 라고 영을 분별해서 단절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고요. 그게 주의 뜻이겠거니라고 받아들여버리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원수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가 특별히 나쁜 놈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나는 안심될지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특별히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보다 어떤 면으로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실수였냐? 원수가 가지던 생각이 왔다 갔다 대화가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악한 열매, 죽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가려 사겨라?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내가 저 친구 싫다고 이렇게 딱 해버리고 그 사람이 나 왕따 시키면 어렵잖아요. 적절한 인간관계는 누릴 수 있는 건 난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나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는 환경들은 과연 어떻죠? 내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막 열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평안케 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평안했던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흥분하고 열받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결과가 딱 나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영향받고 있냐.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셨고 그 영향력을 다른 이들에게 계속 미쳤던 분이죠. 그 영향력을 가룟 유다는 거부하고 제 길로 가버리게 됐고 베드로는 그 영향력을 받아서 살게 되어지죠. 베드로도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 무서움에 두려움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가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더 발전되려고 하는 것을 그는 끊고 회개로 돌아가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요. 낙심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계속되면 안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와서 해주시는 일이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은혜 받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기까지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의 삶을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선택을 하며 무엇을 단절해가며 살 것인가 성령 앞에 계속 인도받아가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순간순간 원수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의 말이나 부는 바람처럼 내 안에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영적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있고 이건 아니다 라고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도 보존하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대로 정말 원수가 가져오는 생각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분별하여 단절할 것과 영향을 미칠 것과 살릴 것과 회복시킬 것을 분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성전된 우리가 교제하며 신앙생활할 때 각각에게 서로 봉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령한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와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소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